할렐루야, 아멘. 사투리 말 중에 개군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쓰는 말이고 저기 강원도에서 쓰는 말이더라고요. 개군형. 이 말은 개구멍이를 개군형이라고 사투리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다니는 구멍을 말해요. 시골의 서정적인 울타리를 보면요, 울타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이 바로 개가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정상으로 가기 싫으니까요. 이걸 일명 우리가 개구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다니려고 뚫어놓은 구멍을 후에 보면요, 때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시골길 보면요, 저도 십리길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홉마지기 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판 중에서 아주 굉장히 넓은, 아홉마지니까 290, 1800평 되나요? 그런 넓은 논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뛰어서 갑니다. 기마귀를 끼고. 그런데 그 길을 조금 빨리 가려고요, 그 논 벼를 베어낸 가운데 길을 향해 가지고요, 누가 한번 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길이 반질반질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상길을 내놓고 그 길로 사람들이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가 정상적인 가는 길을 실어서 구멍을 뚫어놓은 길을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개구멍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적인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쉽게 살고 싶고 쉽게 가고 싶은 개구멍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시련이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개구멍을 찾게 돼요. 지름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저마다에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신선한 길을 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요. 보통은 힘든 길을 많이 가게 되는데 사람의 유혹은 뭐냐?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길이 내 앞에 닥쳐요. 그러면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디 쉬운 길 없을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개구멍을 찾게 되고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개구멍, 지름길을 탔다가 부정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짓거리만한 권력자를 의지해서 부정으로 청탁을 해가지고 자식 취직도 시키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르게 정해진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부정한 개구멍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개구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름길로 갔는데 결국에 그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당했다 할지라도 개구멍이 유혹을 하고 지름길이 유혹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기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환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희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져 뜻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자 6절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끝이 보면 나는 어린아이인데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를 내가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을 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린 에레미야가 내가 어리다고 말하니까 두 가지를 약속해 줘요. 하나는 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가 선포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이라고 얕잡았다고 어린아이라고 얕잡았다고 누가 너희들을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너라는 말은 무려 5번을 해요. 너와 나라는 말씀을 3번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에레미야가 비록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내게 맡겨준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잘 보았도다.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뭐를요?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하니까 잘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가 속히 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심으로 에레미야가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을 속히 보여주시고 또 무엇으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노냐 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합니다.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살구나무는요 성질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 이 담벼락에 살구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근데 여름 장마철이 되면요 거의 그 살구가 익어요. 가을에 익는 게 아니에요. 살구는요. 왜? 싹이 일찍 나고 꽃이 일찍 피는 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무집에 담벼락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요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게 살구예요. 쩍쩍 버려진 게예요. 예. 그러니까 살구는요 성질상으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봄이 오기 전에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이 주위로 덮어 있을 때 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살구나무의 꽃이 핌으로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에는요 겨울꽃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살구나무는 길고 긴 겨울잠을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서 새봄을 맞이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비유해서 성각자 같은 나무, 그리고 살구나무의 꽃이 봄의 전령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켈빈도 하는 얘기가 살구나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살구나무는 봄 가운데 피는 가장 예민한 꽃으로 봄이 다가올 무렵에 재빨리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깨어있는 나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구나무의 의미는 뭐냐?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더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과 성부 운동의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작정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더디다, 우리가 생각에는 안 될 거다, 포기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속히 될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바로 속히 될 줄로 알고 준비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속히 될 줄로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속히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한 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에게는요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생각은 빨리 가고 싶거든요. 내 생각이 옳아 보이거든요. 내 생각이 개구멍 같고 지름길 같거든요. 저 미련한 사람들,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엑시스를 나가려고 하는데 타코마에 127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줄이 쫙 한 2마일 3마일이 섰어요. 그래서 그냥 옆길로 쫙 갔지요. 가가지고 얼마쯤 돼서 한 사람이 좀 운전이 더딘 고문과 같은 사람이 사이를 많이 열어줬더라고요. 잽싸게 한국 드라이버 아닙니까? 싹 우회전 틀어가지고 쑥 들어가고, 한국에서는 또 염치 없다고요, 2번 깜빡이를 켜줘요. 이렇게 쌍깜빡이를요, 깜빡깜빡. 그럼 미안하다는 신호예요. 아니면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뭘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 나처럼 새치기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요, 한 번, 2번, 3번 가니까요, 이제는 내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복 입혀놓고 작업복 입혀놓으면요 아무 때나 뒹굴어요. 신사복 입으면 안 뒹굴어요. 우리 집 화장실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화장실 쓰는데 더럽게 사용하지 못해요. 더러우면요 그보다도 더 더럽혀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다 내 욕심이고 허상일 뿐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삐식삐식 웃었는데 하도 그러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때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지름길을 찾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거는 같은데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당신 종 전문 하갈이 있잖아.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시는 거 아니야? 여보, 그런 거 같지? 그러니까 사라가 순진해 갖고, 그런 거 같아.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둘이 짝짝꿍해서 공식적인 허락하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렸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주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신다면요, 개구멍 찾을 일 없어요. 지름길 찾을 일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의 길은요, 직선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길은요, 곡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다이렉트로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요 거칩니다. 어디요? 걸러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한 번 거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확신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요, 사실은 직선의 길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바로 대꾸를 할 수 있는 적응력 있고, 무슨 그거 뭐 순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발력도 좋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말이 실수가 되면 꽝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한번 머리로 생각해보고 가슴으로 느껴보고 행동에 옮겨 말을 하게 되면요, 실수가 없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곡선으로 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로 하여금요, 왜 세상을 바라보거나 지름길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세상을 보면요, 유혹을 받아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귀가 얇아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선지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 되면 좋다고 그러죠. 와, 왕 됐네, 우리 집안에 경사 났네. 근데 왕이요, 내가 지시만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내가 결정한 일들을요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의 판단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왕이에요.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왕은요, 누구하고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신하하고 하겠어요? 아니면 백성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고독해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인 목회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목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난제와 어려움에 대해서요, 교인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집사님은 맨날 이래, 맨날 저러고, 이거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목사님은 내 얘기도 누구한테 또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로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종종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데 주님을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뭔데라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을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히 될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지금 기가 막혀 있는데, 나 같은 어린애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국이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까? 아니면 영원 구원, 우리 빈자리로 채워야 되겠지, 누구 교인들이 나오는데 잘 안 나오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그분을 더 저 섬겨야 되겠지,
아니면 교회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헌신과 봉사, 내가 열정과 열심을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지금 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했어.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어. 내가 앞장을 좀 서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유익만 생각나며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개구멍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될 일을 신속히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지켜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가요, 히브리 말로 명사일 때는요 살구나무예요. 근데 이게 동사로 바뀌면요 지킨다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라,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4절에 보면요, 성전 등잔 문양이요 살구꽃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등잔에 빛이 비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 빛 가운데 지켜주신다를 되새기게 되는 뜻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요 싹이 나고 가지가 맺고 거기 열매가 맺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아론의 너희 지파를, 너희 민족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지켜주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의 축복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빌보스 1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꽃이 의미하는 것처럼요 반드시 봄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긋남이 없이 지켜서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약속을 겹쳐서 이렇게 더빙이 되게끔 해서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면 봄이 다시 올 것이라는 소식은 알 수 있지만 살구나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소망과 확신을 함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에 샤케 드러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명사가 될 때 살구나무지만 동사일 때는요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요 봄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의미를 주는 나무가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는과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깨우기를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찬송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자신들이 깨어라. 맞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코비에요 정복자가 되어가지고 그거에 너무 두려움 떨지 말자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다 걸려봤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요 감기와 함께 가듯이 코비드-19 우리 함께 바이러스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두려워 떨어서 내 가정의 살림살이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액티비티 활동에 대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이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어렵대요. 여러분, 세계 경제 언제 좋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요.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좋다고 뉴스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다 어려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밥 안 굶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의 보호하심이에요.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저 드디어 있는 믿음에 저 밑바닥에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업그레이드는 신앙으로 일어나 깨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운 가운데 잠을 자면 동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아픔과 힘듦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나가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운동화 끈을 한 번 조이고요. 허리띠에 매듭을 한 번 더 뒤로 제끼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깨우고 있듯이 우리 몸된 주님의 영광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살구나무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환상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악하고 부정의 겨울이 뒤덮인다 할지라도요, 냉혹한 겨울의 동상과 같은 세상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요, 계절의 감각이 없어요. 우리 집에 목련이 갑자기 피었습니다. 이번 봄에 안 피던 목련이 갑자기 이제 피었어요. 내가 신방을 가다가 어느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목련나무에 꽃이 핀 것 같아요. 근데 목련이 필 때가 아닌데 목련이 저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목련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위에 북쪽에 들판 가다가도 저게 감자인지 저게 도라지인지 뭔지 내가 촌놈이 다 알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심어봐서 아느냐? 제가 눈치가 구단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목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목련을 피는 거 보고 지금 때와 시기가 없네. 아무 때나 피네. 몇 년 전에 심어줬던 우리 집에요, 무화과 나무가요, 올해요, 무화과가 15개가 열렸어요. 1차로요. 2차로 지금 또 크고 있어요. 나 이거 신기해요. 2번 볼란가 봐요. 예. 올해 날씨가 좀 더웠더니. 그런데 제가 그걸 따가지고 한 번씩 맛을 보기는 했는데요, 엊그저께요, 새벽에 오다가 보니까요, 뭐 하나가 축 늘어진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나뭇잎 사기에 무화과가 한 개가 달렸는데 거의 다 익어버린 거예요. 이 썩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속이 싱싱해요. 제가 그걸 먹고요,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단 게 아니고 꿀송이처럼 단단한 걸 느꼈어요. 와, 우리 집에도 이런 무화과가 있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들어서 밑에 있는 잔 가지를요 가서 다 잘라줬어요. 왜? 2차로 연 것이 혹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열매가 맺혀요. 이거 다 참 문제이게요. 예. 왜? 가을에 결실해야 되고요, 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꽃이 한여름에 피어요. 예. 근데 여러분, 바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은 뭐냐? 겨울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 근데 우리 시애틀 지역은 이게 사계절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꽃이요, 지 맘대로 피고요, 지 맘대로 져요. 10월달, 11월달 되면요, 아마요, 벚꽃이 필 거예요. 벚꽃이요. 그러다가요, 된설이 한번 받으면요, 꽃이 싹 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몰 같은 데 피어있는 일찍 피는 사쿠라꽃 보세요. 예. 눈보라 치면요, 다 떨어져. 그러면 11월 달에 눈이 오느냐? 안 오는데 가끔 와요. 예. 여러분, 에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고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로 확신하고, 어리지만 지금 마음에 두려움 생기지만
담대하게 그 일을 나아갔던 거예요. 에레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증거했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과 장래가 다시 복원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의 가능성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희망적인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뭘까요? 이제는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교제와 성도들의 함께의 돌봄, 주의 복음 전파의 회복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회복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이렇게 지키시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요, 또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여기서 다시 또 무엇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북쪽의 재앙이 흘러넘쳐서요,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모든 성벽과 도시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끓고 있는 가마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금방 쏟아질 것처럼 기울어진 가마에서요,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생각,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계획이나 지름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자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아데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과 칭찬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칭찬에 맞추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싶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 말씀을, 이 행위를요, 순종으로 받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처음 순종보다 나중의 순종이 훨씬 좋구나. 나중에 더 많으면요, 최고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요, 두 번 순종하면 도약하게 되고요, 세 번 순종하면 뭘 맛볼까요?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되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는 개구멍요, 쳐다보지 마시고 지름길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 가라고 보여주신 그 길을 걷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사랑하는 설아의 자녀들의 삶은 결단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레미야의 살구나무 가지의